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복음성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 오늘 하루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귀한 만남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다음 주일도 이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 계시면 내일도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주일 3월 17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의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오늘 성경 34절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중심으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다 라는 제목 아래 한 세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 25절 31절 보면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란 말은 무슨 말인가? 내일 월요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일상생활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일상생활에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자꾸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건강이 아프면은 내일 또 염려되고, 내일 또 학비 낼 게 없고, 또 렌트비 낼 게 없으면 재정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염려하고, 또 나의 미래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도 근심 걱정 속에서 삽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의 32절 33절 보면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그것도 염려. 또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처럼 할 일이 많고 이거저거 주님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내일을 위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일상생활의 염려로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순간순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저 입을 열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입에서 감사, 찬양이 아니라 불평불만, 염려, 근심, 걱정이. 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헛된 열매를, 무익한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귀에 들려도 막혀서 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이 막혀서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앞으로 미래, 불확실한 미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다음 후세대들 신앙생활 유산, 솔직히 전 염려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 그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우리 교회 청년, 대학, 중고등부 이 학생들 생각할 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 5번, 6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3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이유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이 중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면은, 생명을 주셨다면은 영원한 생명, 목숨, 이 영원한 생명과 의복이나 음식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육신의 생명도 목숨도 음식과 의복보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주시기까지 영생을 주신 아버지께서 먹고 마실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공급에 안 해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음식을, 일용한 양식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내일 뭐 먹고 살까, 돈도 없고 마켓볼도 없고 재정도 힘들고 여태까지 먹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독생자를 주시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목숨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의복, 음식, 마실 것, 내일 염려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서도요, 제 아들, 딸들이 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압니다. 능력이 되니까 사줍니다. 필요한 거. 과자가 필요하면 과자 일주일에 사주고, 한 달에 한 번 음식도 사주고, 마켓 가서 마켓도 봐서 사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건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보면은 1절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7절 18절 나를 향한 생각이, 그 보배로운 생각이 수가 모래보다 많다.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필요한 적절한 거를 내일 미래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논리를 지금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느냐.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고 안희숙 사모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잊지 못하는 책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 안희숙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나눕니다. 1945년 8월 18일 고 안희숙 사모님 그때 사형이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대사명이다 외치면서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 이 경고장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3명의 경비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장로님과 아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나가고 어떤 수위가 뒤따르고 있는 안희숙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꼭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이야기 기억 안 납니까? 그랬을 때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해서 체포를 당해서 신문을 받은 결과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어 6년을 옥고 치르다가 1945년 8월 18일 오전 사형이 예정되었는데, 알다시피 45년 8월 15일 일본 미국의 원자탄 폭탄으로 항복하고 사형 집행 하루 전날 8월 17일 광복과 함께 안희숙 사모님이 추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 죽기 전날, 사형 예정 전날에 추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모님이 작사한 가사가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한날의 괴로움, 눈을 뜰 때마다 육신이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이 땅의 광야의 삶, 한날의 괴로움이 촉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으로 촉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2가지 예를 드십니다. 26절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내일 걱정하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 새를 봐야 되겠다. 새. 비둘기든 뭐든 새를 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걱정되고 염려되면은 공중에 새를 보라. 새가 농사 짓습니까? 새가 심고 거둡니까?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이 새를 기르시는데 너희들이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새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도 기르신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여태까지 몸 길이, 키, 염려함으로 키가 1인치 더 자라납니까?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키가 자라나가다가도 멈추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키 길인 줄 알았어요. 그 뜻도 있는데 원어 헬라어에 이 키 길이도 맞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키라는 것은 몸 길이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15절 하반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목숨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몸의 길이 키도 염려한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생명의 길이 염려하면은 생명이 더 연장됩니까? 아니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생명 염려하면은 생명이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면 하나님의 피져버린 더 귀한 예수의 생명으로 삼바된 저와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는 공중의 새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어떤 예를 드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꽃동산 가서 하늘의 새만 아니라 염려될 때 뒤에 마당에 장미꽃이든 뭐 호박꽃이든 하여튼 그 백합화든 꽃을 보세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 실을 내 옷감을 짜는 모든 일, 이런 일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뛰어난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존귀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삼바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하루살이 아궁이로 던진받을 그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근데 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걱정 근심 안 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불신자들은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내일 필요한 거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를 제일 잘하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새나 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면 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순종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배로 더 축복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뭐 건강 이런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일상생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요 정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일용한 양식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일용한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 오늘 한날 괴로움 족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물며 그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오늘 오후부터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필요하다. 이거 저거 걱정, 또 이거 걱정, 자녀 걱정, 후손 걱정, 먹을 거 걱정, 직장 걱정, 그저 이거 걱정, 죽을까봐 걱정, 별 질병 걸릴까봐 걱정, 염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괴로운 길 하루하루 한날 괴로움으로 촉합니다. 오늘 주신 하루,
어떻게 살아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월요일, 화요일, 또 내년, 앞으로 미래 염려하시면서 인생을 허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 예수님께, 주님께 다 맡기고 다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거 제일 잘 아시니까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 전도 선포,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체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일은 남 몰라요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내일일은 남 몰라요 우리의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